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 의식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39편 13절 말씀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묵상할 내용이 참으로 많은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의 깊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옴니포텐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3절 말씀부터 16절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옛날 성경에는 신묘박측하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지금 보니까 기이하다, 심히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과정을 13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 이런 내용들을 요사이 좀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기묘하심이라. 그리고 또 기이하다. 영어로 보니까 이 기묘하다 하는
기묘하다는 말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awesomely라고 그랬어요. awesomely 경외로움 그런 표현인데요. 그건 fearfully 두려움을 갖고 해서 대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기이하다 말은 영어에 wonderful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에 특별히 나를 지으신 일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또 한편 너무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사이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뭐라 그래 그 MRI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 사진 찍은 엑스레이예요.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금방 아이의 생명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깜빡깜빡하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에요. 오장 육부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죠. 오장이 뭐예요? 간장, 심장, 그 다음에 비장, 폐장, 그 다음에 콩팥, 신장, 5가지 장기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부를 지었다는 거죠. 육부, 대장, 소장, 그 다음에 담낭, 위,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삼초라고 그러는데, 이런 6가지 부위를 오장 육부를 하면, 이 동양의학에서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서양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오장과 육부는 오장은 주로 우리의 흉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가슴 뼈가, 흉부가 이것을 보호하는 거고요. 육부는 주로 배, 흉부 밑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세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장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못해서 나를 만들으셨다. 그래서 외형이 제 딸애가 아기 놓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초음파 찍어가지고 보내는 걸 보면 처음에 그 깜빡깜빡 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 모양이 이제는 너무 뭐라 그래, 몇 차원이라 그래요? 3차원이라 그래요? 뭐 4차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애 모양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 모양 그대로인데 애 얼굴이 모양이 나타나는데 태어났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 너무 기묘하고 아주 기이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기이한 일인지를 좀 우리가 경외함을 마음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섹스, 임신, 출산 이것을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량화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 사신 시대에 가면 보통 뭐 산하 제한하지 않고 다 놓으면 막 많이 놓잖아요. 10명 이상 놓는 자녀들도 있고,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 9남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 하나도 유산하거나
중간에 애를 사산하지 않고 9남매를 다 낳으셨다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살아계실 때 한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9남매 10남매 뭐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산하제면 둘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나만 낳아야 된다 그러다가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가지고 애를 더 많이 놓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장해도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여성들의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출산율이 1, 2하로 한 가정에 한 명이 태어나지 않는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신에서 출산의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신비와 비밀로 이해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애를 많이 치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산 혹은 애를 지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무지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참 뭐라 그럴까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이 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은 이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명의 신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거기 보면 15절에 내가 다윗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받고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나의 DNA 나의 구조가 나의 아기 모양이 나의 얼굴 모양이 나의 뼈대 모양이 나의 골반 나의 이 호르몬 체계 나의 신경 체계 나의 혈관 나의 모든 것이 한 245개의 과정과 또 365개의 여러 가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600여 가지 다양한 어떤 구조로 우리의 삶의 형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하나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눈으로 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를 다 기록하셨다. 요새 다 기록이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제 막내 아들 태어날 때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36살에 제 막내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하게 됐는데 독일에서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36세 이상이 되면 노산이에요. 여성들이 36세 이상이 되면 노산이라고 판단해서 임신 중에 혹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궁 안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양수 검사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이가 건강한지 않는지만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고 나면 만약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부터 그 자궁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가 봐요.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하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13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다윗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하나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만드셨다. 제가 손자를 보니까 이거 제 자녀 놓을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 몸 전체가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복사품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다르게, 너무너무 뷰티풀하게, 너무너무 원더풀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내가요,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가졌냐, 누구하고 뭐다 얼마나 더 비교해가지고 낫냐 못냐, 그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창조물로 피조물로 볼 수 있는 능력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과학이요, 과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내과 의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그 과학적 예측 가지고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한 7, 80% 정도면 추측할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영역은 전부 다 100%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치료와 회복 영역도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셨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의 결정적인 증거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 몸을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이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원망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다는 것도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속 자기가 무슨 18살, 16살 때 미모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얼굴을 뜯어고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이 뭐예요?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인격을 알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눕고 모든 삶의 과정을 전부 다 희로, 애악, 애호욕, 5단 7장의 모든 하나님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주님 철저하게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는 일이 훨씬 더 깊고 놀랍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 경시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경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인권자들, 무슨 또 뭐 동성애 연애자들,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여성이 내가 아기를 임신했으면 내가 이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지울 권한도 나한테 있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듯하지만 자기 인권과 자기의 것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당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있는 아기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한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원더풀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내 과학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카테고리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떻게 내가 그걸 타치할 수 있냐고요. 생명이 경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낙태와 유산들이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적이 다 중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살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 다 거룩함의 영역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체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전부 다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쪽으로 오늘날 인간들이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다. 우리 맞아 23절과 24절의 말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깊이 아신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까지도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아시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여기서 나를 시험하사. 시험한단 말이 용광로에서 재련소에서 불을 땡겨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할 때 쓰는 용어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를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악인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고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가시는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너무나 커가지고 그거를 하면 창피해서 말 못할 거를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서 너 그거 고쳐야지.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내가 시험할 거야. 테스트 해볼 테니까 너 나에게 좀 가까이 와주지 않겠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이 그랬고 모세의 과정이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의 과정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신 영원한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내 몸을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대장, 소장, 쓸개, 담낭, 위, 방광, 뼈, 신경의 모든 체계, 호르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피부까지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동자도 만드시고 내 손가락과 발가락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 이 한 가지만으로 주님께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셔서 예술 작품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는데 때로는 내가 못생겼다고 내 몸이 어쩌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심령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양을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와 같이 시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드러내기를 원할 때 주님 기꺼이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용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깨끗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먼저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인간의 목숨을 경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선물을 중단해서 마치 인간 너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게 하시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은 부활절 첫 번째 맞는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